열왕기상 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의 대적.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에 하단의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를 그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보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보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되게 하매 그 두맛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급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맥석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화는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여로보암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덜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금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생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이 죽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오늘 11장 말씀을 읽으면서 그 힘의 철학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이란 잘못 사용되게 되면 독약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멘. 솔로몬은 이것을 아주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솔로몬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었고 솔로몬은 지혜와 재물이 아주 차고 넘쳐서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입이 딱딱 벌어지는 그러한 복을 누리고 산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힘이 너무 강하게 되면 이렇게 또 그 힘으로 인하여서 잘못 사용되게 되면 독약이 되는 것을 오늘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은 이것을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는 절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자고요. 절제는 바로 헬라어로 엔크라테이아 자신을 다스려 스스로 자제하고 상가는 것을 우리가 절제라고 합니다. 이 자제력이 부족하면 방종에 빠지기가 쉽고 때론 자포자기하여 불성실한 삶을 사거나 무력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제하면서
바르게 사용해야 하겠죠. 아멘. 우리 주변에는 힘이 있으면서도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힘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데 허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허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귀한 은사와 축복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사람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게 뭐냐?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가 가진 힘은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에게 미혹되는 기독교 신자들 중에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학벌이나 문벌이 좋은 사람, 특별한 은사를 경험한 사람,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았던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분별력에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학벌이 좋고 문벌이 좋고 특별한 은사를 경험한 사람이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았던 사람일지라도 심지어는 여러분 목사들도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다 여러분 분별력에 결여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지금 새벽 예배마다 쇼츠에 기도에 관해서 계속 시리즈로 말씀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마다 새벽에 올려지는 그 따끈따끈한 새벽에 올려지는 기도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께서 함께 오늘 이웃에 사랑한다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분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로 절제가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고 싶은 것을 다 알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제가 따르지 않는 힘은요 폭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에게 절제가 있었다면 그렇게 여러 이방인의 여자의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않았겠죠. 인생의 말년을 비참하게 만든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아무리 그 부자이든 은사이든 지식이든 권력이든 막론하고 모든 힘에는 절제가 따라야 바르게 사용되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자원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힘이란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예요. 올바른 힘의 철학이 요구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또한 열왕기상 우리가 11장을 읽으면서 특히 9절에서 13절 말씀에서 기회의 상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무엇입니까? 저도 기회에 대한 단어를 많이 쓰는 편인데요. 일반적으로 기회는 기다리던 때 정말 묘하고 효과적인 시기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유를 오용하는 것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을 때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어진 기회를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데 사용해야 돼요. 아멘.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데 사용을 해야지 그 기회를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고의적인 불순종으로 인해 상실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인은 배움 앙독과 고의적인 불순종입니다.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는 그 자신의 지혜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에도 그는 이를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금하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으니 배움망덕이요 고의적인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해 아멘. 이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지금 너무나 무서운 지금 네가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면서 그 죄에서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경고에는 언제나 사랑이 전제됩니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어리석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 솔로몬의 배은망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또 경고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특별한 회복할 기회를 잃는다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회는 주어졌을 때 바로 잡아야 되지 그렇게 계속 기회가 올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기회의 상실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 솔로몬이 회개했다면 왕국 분열이라는 최악의 결과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기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또한 열왕기상 11장 14절에 25절 말씀에서 평화의 근원은 어디에서 왔는가? 여러분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는 에이레네, 평안, 평화, 평강, 화평 등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것으로 새롭게 높은 이념을 가진 것입니다. 이 본문은 평화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멘. 솔로몬의 대적들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의 대적들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을 견고하게 세우시나 아멘. 불순종하는 자들은 미워하시고 대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지지 기반을 상실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불순종이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처럼 온 세상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멘. 두려울 곳이 없지만 온 세상의 지지와 격려를 받는다 해도 하나님 밖에 있으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인생을 실패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평화의 희근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이죠. 모든 사람이 평화를 위해 존재하고 화평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안정과 번영은 조건이나 환경, 능력 등의 인간적 지지 기반보다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최악의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도는 세상 가운데 평화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평화의 도구로 부름받고 있음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 33절 말씀에서 신실하신 말씀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행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신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실하다. 신실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에베트, 헬라어로 피스토스. 믿음성 있고 진실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인간에게 그를 믿고 따르며 일하는 데 있어서 신실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신실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등장시키셨어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소외시킨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로보암이 권자에 대한 꿈을 스스로 키웠던 것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여로보암의 등장은 하나님께로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아멘. 역사는 인간이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적 역사관입니다. 여로보암은 근면하고 성실했던 큰 용사였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부지런함을 보고 요셉 족속을 이를 감동하는 자로 세웠을 만큼 여로보암은 부지런하고 성실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쓰시는데 근면과 성실은 그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아멘.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음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게으른 자와 함께 간다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피곤하고 힘든 일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꼭 마태복음 25장 14절에 30절 말씀을 꼭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받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열 지파를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 지파만 여로보암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달란트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눠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멘. 우리는 다만 감사하며 주신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며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면 되겠습니다. 아멘.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면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또한 오늘 열왕기상 11장 34절에 43절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힘써야 함을 교훈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값진 유산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생각하신 하나님 배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목젖이 뜨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자자대대손손 하나님의 우리를 봐서라도 자손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우십니다. 사울이 실패한 것은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선택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을 불순종했으므로 버림받았고
대신 하나님의 믿음에 맞는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을, 수양의 기름보다도 그 목소리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끝까지 여호와를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셨음을 알고 죽이려 했던 솔로몬의 태도는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죽이려 했던 헤롯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이처럼 무서운 반역으로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제게 종이 되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수론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겠습니다. 아멘. 따라서 아무도 자만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자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비라고 하는데, 자비는 바로 히브리어로 라함, 헬라어는 엘레오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이 언약의 사랑과 심판으로 이 언약을 유지시켜 나가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죄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열왕기상 12장 북쪽 지파들의 배반.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러미었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이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이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여로보암에게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이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이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스마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다. 르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보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부드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내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 11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섬기는 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본문은 르보암의 영도력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지도자의 참 지혜와 섬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 종된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요.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권력자이기 전에 백성을 섬기는 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멘. 권력자는 종된 자세로서 섬기게 될 때 그 지도력이 쉽사리 발휘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아멘. 아멘. 그는 종된 모습으로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심으로 결국 모든 사람으로부터 섬김의 대상이 된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또한 겸손한 자세를 갖는 자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지운 것은 짐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 짐을 덜어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정당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건만 르보암은 자기의 의지와 책임에 대하여 너무나 무지하였습니다. 그는 자신과 현실을 너무 외면한 채 교만 무도하기만 하였습니다. 아멘. 겸손은 곧
자기를 아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정말 적어도 하루에 잠깐이라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알 때 상황을 올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 내가 정말 섬기는 자인지 아니면 정말 쥐꼬리만큼 섬긴다고 하고 사방천방으로 떠들고 다니면서 교만을 떨고 다니는 건지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짐을 나누어지는 자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성전과 왕궁을 짓누라고 그 백성들은 너무 많이 시달림을 받았어요. 이제는 그들의 짐을 덜어서 나누어져야 하였습니다. 왕과 백성 사이, 지도자와 백성 사이는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데서만 올바른 관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서로가 나누어지는 짐이 사태를 해결하는 최선의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섬기는 자세를 갖지 못한 누구함이었기 때문에 나라는 결국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봉사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세이비야, 그죠? 우리가 헬라어는 디아코니아. 이 봉사는 뭐예요? 남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아멘. 즉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 즉 봉사는 서번트 정신이죠. 섬기는 거예요. 아멘. 섬긴다는 뜻이에요. 이 외에 섬기는 일이란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정말 봉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11장 26절에 또한 열왕기상 12장 6절에 11절 말씀에 느부함의 오묘함이 나타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요. 이 느부함의 오묘함을 오늘 우리가 6절에 11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멘. 이 느부함의 오묘함이 나타나는데요. 느부함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남용하여서 포악한 정치를 수행하려고 했어요. 아멘. 그는 아주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느부함 당시에 문무백관은 솔로몬 당시의 참된 공복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솔로몬의 지나친 노역과 세금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어요. 아멘. 그리고 가벼운 세금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느부함은 매우 교만했어요. 그는 천상천하 유아독종 격이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질서도 몰랐어요. 아주 무식한 왕이었습니다. 이 느부함은 교만할 뿐만 아니라 무식했어요. 노인들은 10지파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고면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무식하고 정치에 무례한이었던 느부함은 지혜를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무식한 자신의 의견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강압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왕이었어요. 성경은 사랑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느부함은 더 무겁게 할지라 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처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나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대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 하신 만큼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느부함은 무지하고 교만했으며 사랑이 없는 왕이었기에 나라를 분열시키는 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상 12장 12절에 20절 말씀을 통해서 분열 왕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 시대보다 짐을 가볍게 해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오히려 더 포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정세 판단에 어두웠으며 주위의 충신의 말을 듣지 않고 소년들의 지혜롭지 못한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포화 상태의 풍선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데 아멘. 오히려 압력을 가함으로써 백성들이 다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지도자는 따르는 무리의 마음과 어려움을 잘 파악할 줄 알아야 아멘, 돼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범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빼앗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고 르호보암의 마음을 완악해져서 지혜로운 신하들의 말을 거부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들음으로써 나라가 나뉘게 된 것입니다.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만 이제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생토록 변함없이 당신을 의뢰하고 섬겼던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아멘. 유다 지파였던 다윗을 기억하시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은 그 후손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불변성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으시되 긍휼을 베푸십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기 마련입니다. 아멘.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솔로몬의 이 범죄와 르호보암의 우매함이 나라를 분열시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분열이 뭐예요? 서로 독립한 것이 몇 개로 갈라져 나뉘고 또 쪼개지고 즉 하나의 세포가 두 개 이상의 세포로 나뉘는 것 같이 계속 한 개체가 거의 같은 크기의 둘 이상의 개체로 계속 나뉘어 불어나는 것을 우리가 분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열해서 좁습니까?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도 여러분 분열하면은 이것은 이제 정말 죄악에 완전히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좋은 뜻일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많거나 작거나 서로가 사랑으로 모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지 서로가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질서의 하나님인 것도 모르고 그냥 함부로 아무한테나 들이대고 함부로 말하면 그게 다 누구에게 떨어집니까? 결론은 본인에게도 떨어지고 기회는 분열을 일으켜버리는 마귀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성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어리석은 르호보암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한 열왕기상 12장 21절에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이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아멘. 그들의 성공은 곧 이런 관계 속에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취한다는 것은요. 성취의 기반은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르호보암 왕은 자기의 선택의 잘못과 부왕 솔로몬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그 나라가 분열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용사들을 선발하여 북왕국 이스라엘 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력으로서 빼앗긴 영토와 실권을 회복하리라고 자기 확신에 찬 행동을 과시하였던 것이죠. 아멘. 또한 여러분 성취의 기반은 자기 성취욕도 아닙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선민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은 하나님이 없는 자가 없는 자기 중심적인 행동에 빠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께 의뢰하지도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자기 힘으로 성취를 얻어낼 수 있다는 강한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그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성취의 기반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르호보암의 자신 있는 판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선지자 스마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판단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일을 성취시키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인간의 성취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취의 기반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열왕기상 12장 25절에 33절 말씀을 통해서 환신의 망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신의 망령은 무엇이냐? 분열된 북왕국의 왕의 문제점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앙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본문 26절, 27절에 북왕국 여로보암은 갑자기 얻어진 주권이 마치 자기의 것이냐 자기의 왕국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북쪽 사람들이 신앙의 중심지를 찾아 남으로 갈 것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에 대한 반역이 있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심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바꾸어 버렸어요.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비가시적인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무수보좌하신 분이세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으며 동행할 수 있죠. 아멘. 여로보암의 행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피조물의 형상 곧 비인격적인 형상으로 바꾸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여. 또한 31절 3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법도를 바꾸어 버렸어요. 절기제도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요한 규례였으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형상이 바뀌어지자 이제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 인간의 명령으로 바뀌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여. 그들은 신앙은 철저히 자기 중심, 물질 중심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현대인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의 명령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금전으로 대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13장 베델 제단 규탄.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이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의 늙은 선지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니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에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서겁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의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13장 강해 설교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의 5절 말씀을 통해서 절대적 의상을 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으로부터 그 의상을 다시 되찾아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에서 절대적인 주권을 되찾으셨도다. 아멘.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왕국으로 만들고 북왕국에서 여호와란 이름을 지워버리고자 제단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을 때만 자신의 권리도 보장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절대적인 형상을 되찾으셨습니다. 3절의 5절 말씀에 선지자의 선언은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비인격적인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꾼 것에 대한 회복적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성은 더러워진 형상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에 의하여 더럽혀진 자신의 형상으로 스스로 회복하십니다. 이처럼 절대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은 타락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절대적인 말씀을 되찾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외친 선지자의 서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준엄하신 말씀 앞에서 인간적 주권과 피조물의 형상은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니 제자리 이하로 되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인간은 하나의 도구이지 주체는 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형상과 말씀을 되찾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권위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권위는 히브리어로 라바, 헬라어로는 아우텐테오, 정당한 실제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시키거나 보통 보유하고 통치하고 이용하고 처리하는데 하등의 방해를 받지 않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권위가 절대적인 이 의상이 바로 이 주권을 하나님은 되찾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형상을 되찾으시고 절대적인 말씀을 되찾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열왕기상 13장 6절의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린 자는 비참한 결과로 전락하게 됩니다.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은혜는 주관적으로 체험으로서 받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아멘. 선지자의 기도로 그의 손은 다시 성하게 되었으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만나주시는 은혜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때 받게 되는 것이지 아멘. 아멘. 남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받을 수가 없지요. 또한 은혜는 그를 의뢰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왕이 받는 은혜는 기도함으로써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주관적인 체험이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조건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는 자가 아버지 부르고 기도할 수 있지. 아멘.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사람의 중보 없이 직접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왕은 남의 기도로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는 나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또한 은혜는 말씀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에게 북왕국의 어떤 사람의 초청에도 응하지도 말고 대접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초청에 응하게 되면 자칫 시험에 빠질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고 아멘. 왕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의 은혜를 보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카리스.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멀어진 피조물을 하나도 공을 들이지 않는 행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죠. 이 아멘. 은혜는 공짜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은 거지 자기 무슨 의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사자의 불순종이 열왕기상 13장 11절에 19절 말씀을 통해서 나오죠. 불순종은 여러분 바로 히브리어로 불순종은 마라입니다. 마라. 마라의 쓴물을 기억하세요. 아멘. 마라고 헬라어로는 아페이데오. 주로 신약 성경에서 쓰인 이 용어로 일반적으로 권위나 통치자의 지혜에 대하여 존경심이 결여된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완고함이나 모독과 같은 의미로 나타나 있지만 신약에서는 뭐예요? 정말 권위나 통치자의 지혜에 대하여 존경하지 않고 자기의 판단대로 완전히 모독하고 완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사자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명심해야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하루에 변덕을 7, 8번도 부리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밖에 있는 어떤 계시나 예언에 대해서도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아멘. 말씀입니다. 또한 시험과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험과 유혹을 경계하도록 해야 돼요. 방심하면 안 된다 아멘. 이겁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크게 벌리고 삼키려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안간힘을 다하여서 방심하거나 경계가 느슨해지면 이 마귀 역사가 틈타게 되기 쉬운 거예요. 마귀의 오는 목적은요. 따라서 합니다. 도둑질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러 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귀가 오는 목적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명심한다면 마귀 밥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네? 마귀 밥 되면 완전히 도둑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데요.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시험과 유혹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아멘. 불순종은 고의적인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두려운 것은 그것이 고의적인 반역에 해당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므로 매를 많이 맞을 수밖에 없음은 물론이고 주어진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선민의 역사를 거울 삼아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이 없도록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순종하고 모든 사람이 따르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13장 20절에 3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마치기를 합니다. 아멘. 이 부모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자와 비참한 죽음에 관해 말씀하고 있죠. 불순종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그는 늙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그 진위를 분별해야만 했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 그 말을 받아들였으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결과를 가져왔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는 누구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아멘.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길에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미혹된 하나님의 사자는 길에서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불순종의 두려움을 일깨워주는 좋은 본보기라고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변함이 없음을 명심하고 아멘.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아멘. 각별히 조심하여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요 본인들이 미혹당해 놓고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를 삼는 건 따따블로 완전히 정말 길에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꼴이 될 줄로 봅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자고요. 아멘. 또한 여호와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반드시 성취가 됨을 명심하고 선지자 엘리사 때의 한 어리석은 장관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생명을 누락당하기 쉽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진노,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는 여러분 바로 히브리어로 아프. 여러분 진노를 당하면 아프지요? 아멘. 예, 아프 기억하세요. 아멘. 히브리어로 아프, 헬라어로 오르게. 이는 고대 서견이나 시존자의 분노를 가리키며 신구약에서는 대개가 제약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열왕기상 11장, 12장, 13장 이렇게 오늘 숙장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반드시 꼭 여러분들이 듣고 강해 설교도 끝까지 들으셔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불순종에서 진노의 자녀가 되느냐 순종하여서 복의 자녀가 되느냐 오늘 꼭 말씀을 꼭 들으시고 아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밤새도록 눈이 와서 지금 밖에는 여러분 이제 벌써 어느덧 해가 반짝 떠 있네요. 아주 눈이 부시게 해가 부시고 눈이 와 있으니 여러분들 오늘 날씨도 매우 춥고 그런데 조심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반드시 오늘 11장, 12장, 13장은 꼭 읽으셔야 여러분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분별력 있게 지혜로운 자로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이 믿음의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예수 이 선교 방송을 끝까지 잘 같이 구독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 여러분들이 누를 때 함께 우리는 이 믿음의 우리는 씨앗을 계속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씨앗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행복하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